오늘은 부활절 6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성령 모독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죄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성령 모독죄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 세상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도대체 어떤 죄이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왜냐하면 부지불식간에라도 내가 혹시 이 죄를 지었다면 나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이제 공부하면서 오늘 여기 3장까지 왔는데요. 이왕에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이것을 확실히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논란이 나오게 된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문으로 했던 말씀이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런데 오늘은 3장 20절에서 30절 사이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본문 말씀하고 오늘 본문 사이에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더불어서 금식에 대해서 논쟁하신 사건이 있었고 또 안식일에 대해서 논쟁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 금식이나 안식일 문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강의할 때 자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생략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3장 6절을 보면은 이 금식과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있은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 이렇게 3장 6절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바리새인들은 충격을 받았겠죠. 그때까지 이스라엘의 종교는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가르치는 것도 다 자기들이 가르쳤는데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대중들의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 걱정이 뭐겠습니까? 저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득권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먼저 걱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라는 저 사람도 우리와 같은 부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꾸준히 감시하고 지켜보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충돌이 있었던 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다고요. 그럴 수 있냐? 그렇게 따졌더니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안식일 논쟁에서 또 한 번 부딪히고 또 금식 논쟁에서 부딪히고 이런 논쟁에 부딪힌 결과로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우리와 같은 부류가 아니다.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이 바리새인들이 쌓아왔던 교훈이나 권위, 기득권 이런 것이 빼앗길까봐 걱정하고 결국은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겠다. 죽여야 되겠다. 이런 결론에 이른 겁니다. 본문 20절에 오늘 본문으로 정한 20절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를 겨를도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제 안식일 논쟁, 금식 논쟁이 끝난 다음에 예수께서 한 산에 오르셔서 그 산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때 예수께서 12 제자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12제자를 선택하신 후에 아마 한동안 그 산에서 훈련하시고 가르치시면서 지내다가 내려오셨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집에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소문을 두고 알았는지 그 집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식사할 틈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토록 예수께서는 대중들의 인기를 얻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좋아하고 따랐지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 두 부류의 사람 중에 첫째는 예수님의 가족들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이고 둘째는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31절 이하에 이제 나온 것을 보면 이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 가족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활동에 대한 소문을 들었죠. 그리고 이제 가까운 동네 사람들이나 좀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걱정을 했던 모양이에요. 마리아에게 가서 당신 아들 참 걱정된다. 또 예수님의 동생들한테 가서는 당신 형님이 참 걱정된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미쳤다는 겁니다. 미쳤다. 그래서 가족들은 예수님을 강제로라도 붙잡아 가려고 온 겁니다. 아마 마리아가 아들들을 전부 되돌고 왔을 겁니다. 여차하면 끌고 가자. 그렇게 해서 왔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들은 정말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종교적으로 광신주의자가 됐다고 아마 생각했겠죠. 그래서 갈 때까지 간 것이 아니라 이런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형제들 중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동생들을 아마 일일이 다 만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 동생들이 그때는 예수님을 믿거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동생 중에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때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때는 예수님을 아직 메시아로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가업을 팽개치시고 그렇게 돌아다니고 계시니까 예수님의 장래가 심히 걱정된다. 이래서 지금 찾아온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또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겼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아주 심각한 사람들이었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여야겠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쉽게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지켜보고 존경받고 인기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함부로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람들이 전략을 세운 것이 그겁니다. 사람들하고 예수님하고 일단 격리시키자.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격리시키는 방법으로 선택한 게 뭐냐면 이 예수라는 사람이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것은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탄의 힘으로, 사탄의 능력으로 이것을 행하고 있다고 누명을 씌운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일단 이제 사람들과 예수님의 간격이 벌어질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예수께서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때 예수님을 그렇게 대적했지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예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기적을 행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그걸 부인할 수 있었다면 야 그거 가짜다. 그렇게 부인하고 그랬을 텐데 그걸 부인할 방법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선택한 것이 기적이나 초자연적 능력, 요거는 그걸 전제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능력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예수는 성령이 아니라 악령의 힘으로 능력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누명을 씌운 겁니다.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이 귀신의 왕 또는 사탄을 칭하는 말로 사용했던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 소문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바리새인들을 불러서 해명을 하십니다.
명령을 하시는데 23절을 보면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사탄의 능력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는데 사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 절개들, 귀신들을 사람들에게 보내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에 따라서 사람 속에 들어간 그 사탄의 절개들을 사탄이 어찌 쫓아낼 수가 있겠냐? 뭐 때문에 스스로 자기의 일을 방해하겠냐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간단한 질문 하나로 그 사람들의 주장을 꺾으셨어요. 또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어떤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내란이 일어나면 그 나라가 어찌 설 수 있겠느냐? 사탄이 사람들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기들 편이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혹시 그랬다면 그것은 사탄의 나라에 내분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그럼 그 사탄의 나라가 제대로 설 수가 있겠느냐? 망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을 좀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잠이 들어오실 겁니다.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강도가 어떤 집에 들어가서 강도짓을 할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요 의미는 이해가 되지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씀인데 느닷없이 이 말씀이 나온 것 같아요. 전후의 문맥하고 잘 연결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께서 다른 말씀을 또 하셨는데 그 말씀을 마가는 자기 복음서에서 생략했어요. 그래서 이제 말이 통할 걸 생략했던 겁니다. 그래서 전후 말씀이 잘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살펴보면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것은 그때까지 예수님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바리새인들 중에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들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반문하신 겁니다. 내가 이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며 그러면 너희들 중에 귀신 쫓아낸 사람은 어떻게 된 거냐?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가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하지 못한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한 자는 누구에 대한 비유겠습니까? 사탄에 대한 비유겠죠. 그래서 강한 자가 집을 털려면 먼저 강한 자를 제압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귀신을 쫓아내려면 먼저 사탄을 제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미 결박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사탄과 한패라고 매도했지만 예수께서는 오히려 사탄을 결박하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론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오늘 주제인 성령 모독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김 집사님이 봉독하셨습니다만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이 성령 모독죄를 진다면 용서받지 못할 겁니다. 이 말씀이 성경 말씀 중에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성령 모독죄, 이게 뭘까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문맥을 읽어보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성령을 모독했다는 겁니다. 왜 모독했다고 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고 사탄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사탄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신 분은 성령인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낸 그 실체, 예수님 안에 있는 실체가 사탄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사탄이라고 말하는 결과가 된 거지요. 성령을 향해서 사탄이라고 말했으니 이것보다도 더 심각한 신성 모독, 성령 모독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성령 모독죄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 모독죄는 그겁니다. 성령님을 향해서 사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렸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것은 성령을 모독한 것이 되죠. 그런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 성령 모독죄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것, 이것을 성령 모독죄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혁 개정판 성경에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되어 있지만 이전 성경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 회방죄라고 되어 있거든요. 같은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 모독죄를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것이 성령 모독죄라.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 생각이 뭡니까? 나는 과연 성령의 사역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적이 없을까? 나는 이 무시무시한 죄를 범한 적이 없을까? 이것이 바로 떠올라야 합니다. 성령의 사역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넓은 의미로 봤을 때 성령의 사역을 거부하거나 성령의 사역을 회방하는 요거를 성령 모독죄로 이렇게 넓은 의미로 봤을 때 성령 사역을 거부하지 않은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얼마나 많이 성령이 하시는 명령을 거부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것들이 다 그거거든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일하시는데 우리가 그 명령을 거부한 것이 뭐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의 전도를 받고 우리 친지들이 우리에게 예수 믿으시오 그렇게 권했어도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랬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들이 다 성령의 사역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넓은 의미로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도 성령 모독죄를 지었으니까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할 것입니까? 당연히 그러진 않겠죠. 그러면 성령을 모독한 죄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냐 그거예요. 여기에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해하기가 어렵다. 과연 성령 모독죄는 어떻게 된 것이냐. 성령을 거역하거나 회방하면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세상 사람 중에 그런 일을 한두 번 안 한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령 모독죄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번 행동이나 말, 성령을 거역하는 단 한 번의 행동이나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성령 모독죄는 단 한 번의 행동이나 단 한 번의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단 말이죠. 과거에 단 한 번이라도 성령의 사역을 거부하는 말이나 행동을 했다면 그것은 성령을 모독한 것이다. 그런 의미는 아니다는 것이죠. 그러면 뭐냐? 성령 모독죄는 단 한 번의 행동이나 단 한 번의 말이 아니고 그러한 태도를 의미한다.
그런 태도.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 사상, 그런 태도. 그래서 그런 사람은 결코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결코 회개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회개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 그래서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을 줄줄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성경을 사랑했든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글자 한자를 다 세버려놓고 성경 전체가 몇 자다 이거 안 사람들입니다. 다 줄줄 외웁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중간에 나온 단어가 무슨 단어다 이런 것까지 다 외우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본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때는 메시아를 기다릴 때인데 메시아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사탄의 사역이라고 매도하고 거부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죄가 큰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태도를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성령의 사역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면전에서 예수님께서 사탄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매도했지만 그들이야말로 정말 사탄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사역을 방해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용서받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복음을 전도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깨우치고 다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용서받을 수 있겠죠. 또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큼 시간이 지난 다음에 깨닫고 내가 이게 잘못이구나.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그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 모독죄는 단 한 번의 행동이나 말이 아니라 그런 지속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때 하나님 말씀, 성령님의 말씀을 거역했더라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모독죄에 대해서 간단히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또한 성경에 나온 말씀이 회개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 그랬단 말이죠.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요, 옛날에 동네마다 그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동네마다 옛날에는 자녀들이 5명, 6명, 10명 난 자녀들도 있잖아요. 5남매, 6남매가 가장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들 다 돌볼 수도 없고 또 못 살던 시절이라 그 물건들이 소중하고 이럴 때 동네마다 아이들이 하나씩은 다 있는 것이 뭐냐면 부모님이 안 계실 때 장난치다가 비싼 물건을 깨뜨려요. 그러고는 겁이 나가지고 부모님이 돌아오시면 이것은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우리 동기 중에 하나 좀 행동이 엉뚱해갖고 별명이 엉뚱이였어요. 엉뚱이. 그러긴 했지만 이 공부 잘하는 애한테 그때 나가버렸습니다.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집이 답답해서 가출을 했는데 가출을 하고 보니 고생스러워서 더러 집에 들어가고 싶단 말이죠. 근데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나는 가출했으니까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럼 못 들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부모이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만 부모에게 용서 못할 자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이들은 지레짐작하고 못 들어간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들과 비교할 수 없이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미리서 포기할 필요는 없다. 미리서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지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사죄의 은총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성령을 거부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그런 일이 혹시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죄의 은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 우리 하나님, 주님,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거역했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후로는 저희들이 주님의 그 말씀대로 또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잘 받들어 행하고 늘 묵상하고 우리 삶 속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